안녕하십니까. 제이모 신학언론 저자입니다. 저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이십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제이모 신학언론은 상권, 중권, 학원으로 구성이 된 세 권의 책이고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인 제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개독교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신앙책, 신학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화 일기 두 번째 꼭지입니다. 성화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화는 세상 인격과 전혀 다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 인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공사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의 시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혼을,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에 속한 성도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을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이분서를 근간으로 서술한 성경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 혼, 몸, 신앙 질서대로 살도록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지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의 결정은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이 합니다. 즉 생각, 혼이 신앙의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영에 어떠한 직감이 오면 그 영의 생각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혼이 항상 신앙의 결정 주체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성화를 온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개독교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개독교 소리 왜 들어요? 성화를 설명할 수 없는 개역개정 성경 영혼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는 내 혼을, 나의 신앙 결정을 하는 혼을 영, 혼, 몸 화살표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질서입니다. 영에 순종시킴으로 내 안에, 바로 여러분 안에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다양한 호칭으로 일컬어지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영, 혼, 몸, 신앙 질서대로 순종시키는 것, 내가 죽고, 즉 내 혼이 죽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영, 혼, 몸 화살표대로 신앙 전달 관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카다쉬라고 하는데요. 이 카다쉬는 다음 시간에 성화라는 것을 한자와 카다시라는 히브리어로 구분해서 설명하겠는데요.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화, 영, 혼, 몸, 신앙 전달 관계 질서 화살표에 대한 한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성화는 영, 혼, 몸 화살표대로 신앙 질서에 따라서 혼에 부여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유의지를 몸이 주는 신호에 따라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생긴 몸의 오감이 주는 신호를 따라서 혼이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몸의 오감이 주는 생각 신호대로 따라서 혼이 결정을 한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영, 혼, 몸 화살표대로 신앙 질서에 따라서 혼에 부여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대로 즉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도록 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영, 혼, 몸 관계에 있어서 저 세로로 찍은 거, 그건 단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을 하고 몸이 주는 생각대로 혼이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와가 선택한 것이고요. 그 불신앙하던 것을 깨는 것, 즉 내 혼의 생각을 깨는 것, 그래서 영, 혼, 몸 화살표대로 신앙하도록 내 신앙 인격을 공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화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 과정에 들어온 자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혼의 교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우들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옛사람 생각, 새사람 생각 또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다툰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혼의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혼의 교만으로 보시고 징계를 하시죠. 여러분 광야 걸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계속 형통한 인생만 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혼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실패를 하게 하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성화는 생명의 말씀 하나를 볼 때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서 혼과 몸이 죄 및 세상적 생각과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혼에 부여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화살표대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으로 순차적인 신앙 전달 관계 질서로 순서대로 따르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즉 영의 생각대로, 즉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혼에 부여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여러분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계속 정립해 가십시오. 따세요. 영의 생각대로 사심으로 인하여서 신앙 포인트를 계속 정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죠. 제가 이 두 차이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영은 구원받을 때 영이 거듭나면서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구원받으면 영이 거듭나죠. 영은 단번에 거듭나서 한 번에 완성이 됩니다. 혼과 몸은 단회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혼은 단번에 완성이 되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죠.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그렇고요. 성화는 불신앙 질서, 영의 생각과 단절하고 몸의 생각을 따르고 혼과 몸이 짝짝꿍이 돼서 양쪽으로 화살표 서로 소통하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 질서를 따르려는 혼의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훈련시켜서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영혼몬 신앙 질서대로 신앙하도록 성령님께서 견인해 가실 때, 즉 이끌어 가실 때 나는 바로 여러분은 순종의 동사역 견인,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자와 히브리어 카다시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한자를 먼저 보고 카다시 히브리어에 대한 성화 개념은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화 한자를 보면 성은 성인 성이고 거룩하다 신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화는 될 화자고 되다 변화 다다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거룩하고 신성하게 변화되어 다다름을 뜻합니다. 저 성자를 한자를 파자, 즉 한자를 이렇게 나눠보면 귀 이자와 입구자와 천간임 이 세 자가 결합한 자가 성인데요. 성을 한자로 파자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저 성의 뜻을 더 의역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자의 저 입구는 사람 호구 이 입, 그래서 사람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귀이 입구는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 현명한 사람이나 총명한 사람을 뜻한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뜻이 확대되어서 지금은 뭐든지 다 알고 잘 통하는 사람, 곧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거룩한 사람, 즉 성인을 뜻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저 한자대로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하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천간임자 파자를 해보면, 한자를 쪼개보면 저 천간임의 아래 선비사자 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은 거 있죠. 그거를 삐침별이라고 하는데, 그 삐침별과 선비사자가 결합한 것이 천간임 한자입니다. 삐침별은 생명을 뜻합니다. 선비사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간임은 생명의 말씀 하나를 배우면,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을 근거로 생명의 말씀 하나를 볼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열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계신가요? 이상을 종합하면 성화는 생명의 말씀 하나를 볼 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성령 말씀을 깨닫는데 열을 깨달아 거룩하고 신성하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다 다르게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화는 생명의 말씀을 볼 때, 하나를 볼 때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열을 깨달아 거룩하고 신성하게 변화되는 것이 한자로 해석하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히브리어 카다시인데요. 카다시는 컷과 separate, 구별하다라는 뜻이고요. 구별하고 절단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이머센터에서 제이머 신학 언론 저자인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고요. 제이머 신학 언론으로 진행하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신앙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창업, 기타 8가지 분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 실무적인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 언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